지난번에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소아시아 교회들에서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 때 쓰인 편지였죠.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고 이 육체는 영원히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영원히 살아간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현실에서 그 어떠한 종욕을 탐닉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그런 육체적 타락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었기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 베드로 후서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지난번에는 그런 베드로 후서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 베드로 후서 역시 위명서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편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 편지의 저자를 그냥 베드로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원래 위명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저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런 주의 종, 즉 사도들이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사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신분으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지금 저자는 자신을 그런 특별한 신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사실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보면 여기서 저자는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몬의 히브리어식 유대식 이름인데 저자가 그렇게 자신을 유대식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보이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즉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또 자신을 시몬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제부터 자신이 전할 메시지에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힘을 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죠.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자신과 같은 사도들과 동등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일반 성도들의 신앙을 당시 특별한 지위에 있던 사도들의 신앙의 위치까지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육체적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범죄한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사도들처럼 보배로운 신앙이라고 높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들이 가진 신앙이 보배롭다고 하죠. 그럼 왜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렇게 보배롭습니까? 그것은 그 신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단지 우리 스스로의 다짐과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생긴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생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그들은 2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요. 다른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그 약속대로 출애굽시키시고 난 후에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단지 우리 스스로의 다짐과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당시에 육체적인 타락에 빠져있던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그 믿음, 그 신앙은 본래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얻은 값지고 고귀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을 가진 그 육신도 절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올바른 신앙을 지속해 나가야 우리가 영원한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는 다음 3절과 4절에서도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강조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온전한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에서도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 4절에서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하여 체험적인 면을 강조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을 찾아보면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말들이 많죠. 대신 그런 체험보다는 지식적으로 신앙에 접근할 것을 더 권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음란과 우상숭배 등과 같은 타락의 길로 빠진 교인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또한 그들 중에서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 왜 그렇게 타락의 길로 빠지고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도 역시나 거짓 사도들이 가르친 요사복음,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를 재차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성경의 곳곳에서는 체험적인 신앙보다는 올바른 지식에 의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어떠한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까? 무엇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우리가 육체적인 타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란 또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우리의 모습으로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을 뜻하죠.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느끼는 것을 말하죠. 반면에 신앙적 지식이란,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 지식이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나의 모습으로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신앙적 체험은 내가 받는 것이고 신앙적 지식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란 내가 그분에게 받았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과 희생을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처럼 행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죠.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을 통하여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앙적 체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유월절 예전을 명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예전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그 은혜에 대하여 이제는 그들이 행해야 할 응답이었죠. 즉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유월절 예전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쓴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이 고통당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었을 때 그 과거를 생각하며 약한 이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제 그 생명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했었죠. 그처럼 유월절 예전을 지내는 것이나 그 예전을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재현해내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그들의 행동으로 당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입을 넘어 우리의 몸으로까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어르신을 일으켜드리는 모습, 아픈 친구를 챙기는 모습, 연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아프고 고통을 받았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로서 육신의 정욕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